1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5절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5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에서 어느 분이 쓴 글을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이 분이 쓴 글에 담긴 내용은 이런 겁니다. 라틴어에 베아티투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베아티투도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복되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라는 뜻의 베오라는 말과 태도나 자세, 마음가짐을 뜻하는 아티투도, 영어의 attitude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이 합해져서 단드네요. 그러니까 베아티투도는 행복인데 행복은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베아티투도를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 뜻을 알고 난 이분이 내가 이제는 이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겠다. 이러는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을 쓰게 되는데 이 글의 제목이 뭐냐? 나는 오늘 다시 태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거듭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3가지 일, 이것을 하면 분명히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실천하고자 하는 3가지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좋은 책을 많이 읽는 독서였고요. 두 번째는 일상의 모든 소소한 것들을 다 메모하는 습관, 그러니까 메모하는 습관이었고, 마지막 하나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 그것을 갖는 것. 이것들을 잘 실천하면 분명히 자신의 삶이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글을 쭉 적어놨어요.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라는 것은 제가 정말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리고 일상의 모든 것들을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다고 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고 해서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신앙생활하는 저로서는 그거는 아니구나,
참 위를 모르는구나라는 좀 안타까움이 그 글을 보면서 저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거듭난다라는 말인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산다, 그게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쉽지 않은 이유는요, 과거가 우리의 삶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삶,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려면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삶,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또는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과거가 한두 개씩은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이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다시 태어나고자 할 때, 거듭나고자 할 때 나를 붙잡는,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올무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 흑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인생의 흑역사를 다 지우고 새로운 인생, 내 인생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흑역사를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역사라고 말을 하고요, 그런 흑역사, 즉 죄와 허물로 죽은 역사를 지우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거듭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을 신앙적으로 쓸 때에는 그게 구원받았다라는 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정말 좀 우쭐댈 수 있고 그렇게 자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뭔가 그 인생을 바꾸고 다시 태어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 가운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난 인생, 다시 태어난 인생의 비결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한테 묻기에는 자신의 신분과 처지가 문제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봤던 니고데모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2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본문의 이야기대로 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 최고의 의결기관이면서 최고의 법정이기도 했습니다. 산헤드린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민형사 소송의 모든 것들에 대한 판결을 다 했고요, 때로는 사형 판결도 여기서 내리기도 했어요. 아울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체포권도 산헤드린에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산헤드린 공의회는 우리나라의 국회, 그 다음에 대법원, 검찰, 이게 다 포함된 게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은 니고데모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의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되려면, 위원이 되려면 학식도 높아야 하고요,
율법 생활도 아주 신실하게 잘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덕망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나 판사, 검사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도덕적 소양과 그런 학식, 이런 덕망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 유대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공회의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가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왜 한밤중에 찾아왔냐고요? 아직도 동료 공회 회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개적인 행동이 이들에게 악감정을 불러일으킬 걸 잘 알기 때문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한밤중에 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니고데모는 유대 백성들에게 율법과 도덕과 윤리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거를 실천하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지금의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껏 설명한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와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환골탈태하고 개과천선하고 뭔가 새롭게 싹 다 바꾸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니고데모에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니고데모한테 왜 거듭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만약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거듭나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몇 번을 더 거듭나야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듭나야 하느냐? 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별 문제 없이 보이는 사람들 중에 때로는 법 없이 살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고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자신이 가진 좋은 성품, 고상한 인격, 넘치는 교양, 내세울만한 학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 등 정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정작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다 보니까 자신이 거듭나야 되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자신의 현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니고데모를 빗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3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여기 보니까 거듭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죠. 지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 거듭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5절 읽다 보면 우리가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뭘까? 예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논란이 분분하다라고. 근데 저는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신약의 에베소서 5장 26절이나 야고보서 1장 18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물로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영적으로 깨끗이 씻기는 모습을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왜 거듭나야 하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듭나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이 땅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육신적인 탄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즉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 거듭난다라는 말은 원래 위로부터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이 땅의 부모의 자녀로서 육신을 입고 태어났듯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위로부터 다시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앤 그루델이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어린 시절에 이게 병명이 입술 입천장 갈림증, 요 위에가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 여기 갈라져 있는, 소위 옛날 어른들이 말하면 언청이 있죠, 언청이라고 불렸던 장애를 가지고 계셨어요. 학교 갈 때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데 대화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발음이 자꾸 어눌하고 막 세고 그러니까. 간혹 친구들이 입술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사고로 다쳐서 이렇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피했는데, 삐뚤어진 입에 발음도 어눌하니까 말도 하기 싫고 피하고 싶고 가급적이면 혼자 지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외톨이 같이 지냈던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가운데 속삭임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 칸막이나 아니면 귀를 닫고 선생님이 조용하게 나지막하게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것을 큰 소리로 따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에 이렇게 갈 때 선생님이 참 하늘이 참 파랗다, 오늘은 꽃이 참 예쁘네, 바람이 부는 것 같구나,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니까 아이들이 하늘은 파랗습니다, 뭐 꽃이 예쁩니다, 바람이 붑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앤 그루델 박사님은 걱정이 된 거예요. 나한테도 이 순간이 올 텐데 대답을 내가 잘할 수 있을래나, 잘 따라했을래나. 왜냐하면 늘 발음이 삐뚤어지고 어눌하니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차례가 와서 긴장하는 가운데 의자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나지막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앤, 난 네가 내 딸이면 정말 좋겠어. 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잘못 들은 줄 알고 선생님한테 정말이에요 선생님? 하고 발음을 했는데 워낙 어눌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다 알아듣고 그럼 나는 항상 네가 내 딸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단다 라고 대답을 해준 거예요. 내 딸이라는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이 앤 그루델 박사님의 삶을 거듭나게,
완전히 새로 바뀌게 만들어서 마침내 각고의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심리학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정의 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든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생명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일들을 성경 그대로 믿는 것, 마음으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과 인생에 영접하게 되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그리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울러 성경은 예수님께서 참 빛 되신 하나님,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빛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이 빛 되신 하나님, 참 생명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큰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진리는 결코 믿기 쉬운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특별히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닙니다. 당신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거듭남의 진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진리가 그렇게 믿기 쉬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진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진리를 믿기 위해서는,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 새롭게 뜨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느냐?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한 사람이 거듭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6절로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8절 네, 바람은 사실 보이지도 않고 색깔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그 영향으로 깃발이 나부끼거나 나뭇잎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있다, 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영으로 임하셔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을 다 마치고 나면 놀랍게도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역사한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서서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의 변화와 함께 즉각적인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속의 변화를 계속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또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듭남의 비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비밀을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14절로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네, 이 얘기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가는 광야길이 너무 힘들고 고되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광야 지역에 살던 붉은 독사를 부르셔서 물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사람들에게 가서 외쳐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에게 가서 놋뱀을 장대에 매다는 그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 거라고, 반드시 살게 될 거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명령인 거예요. 왜? 독사한테 물리면 맨 먼저 해야 될 때는 심장 가까운 쪽에 끈이나 벨트 같은 것으로 묶어서 피가 빨리 순환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 빨리 의사에게 가서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 주사를 맞고 잘 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출애굽하면서도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그 안에도 의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독사에 물릴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낫는다. 이게 민간요법도 이런 엉터리 민간요법이 어디 있습니까?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뱀 쳐다보면, 놋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을 듣고 쳐다본 자는 반드시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놋뱀을 쳐다보려면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생각, 경험, 지식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들이 놋뱀을 쳐다보게 하는 마음, 바꿔 얘기하면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생각과 경험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놋뱀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지금껏 잡고 있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여요. 이 일은 누가 하셔야 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놀랍게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또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오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번은 선교를 하고 있는 한 청년이 찾아와서 선교사님, 거듭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하는 대신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등잔에 심지에 불을 붙이면 언제 화나게 되냐고. 그랬더니 청년이 듣고 그거야 뭐 심지에 바로 그냥 성냥불을 붙이려니 그 순간에 화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그래 맞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거듭나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거라.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게 되면 다 변합니다. 다 변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게 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고민과 삶의 고민들을 계속하다 어느 순간에 온전히 깨닫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즉각적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걸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거듭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이해되지 못했던 진리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집니다.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당연히 가치관이 바뀌고요. 말과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그게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며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봤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날마다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날마다 다시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아직도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무엇인지 살피며 그것을 다시 새롭게 바꾸는,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아마도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될 거예요. 교회에 나름 오래 다녔다고 하고 교회의 직분도 받고 있고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게 하거나 더디게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근 2년 가까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교회 성도가 많게는 30%, 적게는 한 20% 정도가 줄 거라고 얘기해요. 기존의 성도들에서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헌금도 마찬가지로 15%에서 20%는 그냥 줄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건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온라인 사역하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이들이 교회에 다시 올지 모르겠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각자의 삶에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에 거듭남의 은혜가 다시 임하면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듭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같이 깨끗하게 다 씻겼다면 아직도 나의 삶에 변화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살피고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너졌구나. 그러면 진짜 내가 다시 구원받는다는 심령으로 다시 한번 그것들을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이런 부분에 소홀했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도 거듭남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새로운 구원인 거예요. 나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유럽의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어요. 한 솔개가 태어나서 40년이 됐는데 40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날개도 옛날 날개, 깃털, 부리도 그렇고 발톱도 그렇고 이게 다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부리도 어느 순간에 뭉툭해지고 발톱도 다 무뎌지고 그리고 깃털은 이제 무거워서 잘 날지도 못하고. 그래서 난 이러다가 어떻게 되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굶어서 죽든지 아니면 거듭나든지 다시 태어나든지. 그래서 이 솔개가 높은 산에 가서 한 둥지를 들고 그곳에 반년 동안 들어가면서 뭘 했느냐? 자신의 뭉툭해진 부리를 바위에 대가지고 쪼아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 부리가 새로 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 힘들고 아픈 고통을 다 참고 뺐는데 마침내 새 부리가, 날카로운 새 부리가 난 거예요. 그 새 부리로 발톱을 하나씩 다 뺐어요. 무뎌진 발톱을 다 뺐어요. 심한 고통이 있었겠지요. 다시 새 발톱이 나도록. 그리고 나서 부리와 새 발톱이 생기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자기의 옛 깃털들을 하나씩 다
뽑아버렸어. 다시 새로운 깃털, 가볍고 강한 깃털이 나도록. 그렇게 6개월을 한 다음에 다시 날았는데 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환골탈태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설계는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30년을 더 살았대요. 거듭남의 과정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40년, 50년, 60년을 살다 보면 몸과 마음이 둔해지고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니까 뭔가 새롭게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뭔가를 한다는 것들도 무뎌지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실천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노력이, 다시 태어나는 노력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한 마리의 솔개도 거듭나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거듭났다면 우리는 얼마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야 거듭남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믿음, 새로운 용기, 새로운 결단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거듭나는 새로운 삶, 다시 태어나는 삶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분명히 거듭남의 은혜를 모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어떤 것인지를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고 마침내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많은 시간의 고민과 갈등 끝에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었어요. 누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 니고데모의 삶이 우리 믿는 자, 이미 거듭난 자에게도 똑같이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미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너무 무뎌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우화 속에서 말씀드렸던 설계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다시 날마다 회복되어서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거듭남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자녀 삼으셨는가를 깊이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며 이 설교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니고데모가 누렸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니고데모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